다 저의 불찰이고 부족함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너덜너덜한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그럴듯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 추함을 드러내지 않는 위선, 가식이 있었을 뿐이지 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제 수요일 참회 수요일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회 기도와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수도자로 살아가는 삶,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다일 형제 수도의 수사님 형제들은 이 예배 예전이 마치는 대로 즉시 설곡산에 올라가 무간리 DTS 훈련원까지 걷기 묵상을 하면서 소구름을 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걷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외침을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 사도의 그 고백과 선언 그대로 날마다 죽고 싶습니다. 죽지 못해서, 더 낮아지지 못해서, 더 겸손하고 온유해지지 못해서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 그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 되신 예수를 위한 길인가를 그는 늘 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결심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나름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신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인간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망각한 겁니다. 그는 죽기 위해 오신 분인데 그의 죽음을 막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한답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베드로 사도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 한답시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시는 그런 소망을 베드로뿐만입니까? 모든 제자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가, 권세 있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날엔 자신도 상급이 돌아올 거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편 자리에는 누가 앉을 것이고 좌편 자리에는 누가 앉고 좌의정 우의정은 누가 차지할 거고 다음 자리는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그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그로 인하여 얻어맞고 수모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좋아서 무작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선 율법학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율법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보통 마음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아,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네. 하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가난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고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너무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임하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 고난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축복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세속화된 게 아닌가 하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은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No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십자가를 강조하니? 십자가 빼고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러분과 제가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지, 십자가 없이 그 희생, 그 자기 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다일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신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이미 결정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 도를 걷겠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빼면 도대체 무엇이 남고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 세속과 똑같은 길이지.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걷는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뚜렷하게 지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끼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학대를 하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존중이 있어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들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I'm special을 깨달아야 You are special도 나오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았으니까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깨달은 내가 지금은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하면 제발 아닙니다 하라 이 말이에요. 다일 공동체가 요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던 건 때로 너무 어울리지 않는 칭찬과 인정이 쏟아질 때마다 아닙니다 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무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 눈물 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땐 당연하게 여기라는 선배 목사님의 가르침 그대로 실천한 것뿐입니다. 그때만이 제자도를 걸을 수 있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 분명히 그렇게 걸었고 그렇게 걸은 사람만이 역사에 남더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자, 죽기로 결정한 자, 생, 즉, 사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사즉 생이라 죽기로 각오한 자만이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알에 밀알이 되지 않고는 아무 열매가 없고, 그래도 열매가 있다는 건 단 하나,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 열매가 맺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이기심, 자랑할 만한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붙은 정과 욕심과 이기심, 소유욕, 소비 심리와 지배 욕구 등 가득 마음속에 있는 것 비우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만든 그런 느낌의 감옥 속에 빠져서 나를 부당하게 여긴다. 남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왜 나를 나답게 인정하지 않는가? 왜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 느낌, 감옥에서 좀 나오자는 게 아름다운 세상 찾기요, 작은 예수 살아가기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인데, 여전히 내 고집, 내 편견, 내 의지, 내 뜻만 강조하면 도대체 어떻게 공동체가 건설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걸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죠.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선언은 나는 날마다 예수 살기를 실천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한 알의 밀알 되어 죽을 때만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만고불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생, 즉 사요, 사즉 생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감자를 심어본 사람은 압니다. 씨 감자를 심고 얼마가 지나면 땅 위로 새순이 나옵니다. 줄기가 뻗어가면서 잎도 무성해집니다. 3개월 정도 지나 캘 시기가 되어서 땅을 파보면 씨 감자가 다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들은 작은 것 몇 개만 그저 딸랑딸랑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과 반대말이 뭐예요? 주렁주렁. 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감자는요, 자신이 죽고 썩어서 자식들에게, 열매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충분히 공급했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요만한 것들만 있는 감자 온전히 죽질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자기의 신념과 철학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중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을 한 분 한 분 보십시오. 그분들은 깨달은 대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걸 관념이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제 수요일 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왔습니다. 빈손으로 또 돌아갈 겁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뭘 내 것이라고 할 것이며 왜 그토록 자기를 주장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순교자 예수의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일상 삶에서 항상 그들은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여기부터 했습니다. Here and now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한 것뿐입니다. 우리 다일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서신서를 통해 들은 하나님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술로 고백한다고 선언한다고 죽어지겠습니까? 입술로만 하는 고백, 말로만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린 열매는 고사하고 영향력 제로의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내 목숨은 누구의 것이냐 물을 때에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깨달은 대로 산 사람이 드리는 거지, 말로만 입술로만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라고 하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부족한 저를 영적인 지도자 또는 스승 이런 단어를 쓰셔서 저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저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인정해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영적인 스승이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분들인 걸 저는 늘 고백하고 삽니다. 제가 더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저로 인해 많은 아픔과 실망이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하는 첫날인데 용서부터 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부터 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주의 크신 은총 앞에 감격해 몸을 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마다 각 가정과 직장마다 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크고 작든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고난과 고통 없이 사는 인생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벌써 수차례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내려놓았을 그 자기 십자가를 오직 믿음 하나로 20년, 30년, 40년 이상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눈물이 납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청회원들 몇 사람이 늦게까지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상상도 못할 인내를 어떻게 그걸 참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그런 이야기를 두 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시는 분들입니까? 그 인내와 고통 없이 깊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소망하는 사람이었고 소망하기에 인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를 아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장차 영원롭게 하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세워가고, 또 그 공동체가 사회복지법인 다일 복지단을 세웠고, 사단법인 데일리 다일 공동체를 세워서 각각 직분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입니까? 우리가 그저 그렇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 자기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찾은 자는 순명으로 이루고 순명만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자기 사명의 십자가, 자기 소명의 십자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빕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처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제자만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되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카카오톡 앱을 지워버린 걸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닌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신학생부터 같이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40년 이상 된 친구들 가운데에는 그 일 하나만 가지고 저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제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초일도는 남이 안 하는 짓 골라 하는 놈이야. 거참 지 잘난 척하고 앉았네. 뭐 너 하나 그러면 목사답고 그래서 카톡도 끊었다 이 말이야. 그 자랑질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나마 나한테는 안 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만 이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 살아가기로 깨달은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일이 전혀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린 가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좁은 길로 가봅시다. 결국은 모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가 있으시나 한 분이시고 한 분이나 삼위가 있는 삼위일체 신앙의 신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도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바포 앞마당을 뒹굴고 있던 낙엽들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누렇게 변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도 한때는 푸르고 푸른 잎새였습니다. 젊음을 자랑하던 푸르름을 뽐내던 이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간 다 이렇게 됩니다. 정한이 치입니다. 이런 날이 나에겐 아직 오지 않을 거야. 아직 멀었어.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런 죽음을 당할지, 땅에 떨어져 바람에 뒹굴며 흩어지는 낙엽 같은 인생이 될지 그걸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수요일 첫날에 이 낙엽을 모아와서 태워서 이 재로 여러분 이마에 성호를 긋고 인생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준엄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대현 자매님 태워가지고 오십시오. 만약 바포에서 십자가를 떼어라, 그러면 저 바포 문 닫습니다. 안 합니다. 길거리에 세워두고서라도 저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행동이 조금 여러분 앞에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저를 잘못을 제가 고백하고 한 저의 준비 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 탓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밥을 지을 때마다, 밥 한 공기 한 공기 퍼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긋고 나서야 밥을 퍼드립니다. 국을 퍼드리고. 십자가가 없는 바포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다 합니다. 다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이곳에서 바포를 하고 작은 천국을 섬기고
다일 천사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으로 말로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 증거하고 싶어서 삶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바울 사도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한 바울 사도의 선언, 우리의 선언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살아가기로 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길이 참아내며 묵묵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치는 은총을 베푸시어 참회의 뜻으로 우리 머리에 얹으려는 이 죄와 이 오늘의 행위 가운데 우리 영혼을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의 흠과 티는 씻어 주시고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괜찮아 하며 다시 쓸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며 아래의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을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 왔습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워온 낙엽을 태워서 이 죄를 이마에 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사순절 첫날에 정결의 수련으로 죄를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감격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금년 2026년도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불렀던 인생아, 우리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한 분씩 모두 앞으로 나와 이마에 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